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 불구자나 불치병을 고쳐주고는 당신께서 치유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붙이라고 당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유대 대중이 종려가지를 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며 열렬히 환영하는데도 전혀 만류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숨겨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이나 권세 있는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어떤 선지자와도 그 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지금 제자들들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면서 주가 쓰신다고 스스로 주라고 처음으로 호칭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당신께서 성취한다고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면 그 의미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자타 공인하는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맨 처음 찾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군 부대도 아니요, 헤롯 왕궁도 아니요,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기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내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전의 부패를 심각하고 중한 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판매하거나 한전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가난한 자는 재물을 양이나 소로 바칠 수 없으면 비둘기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비둘기를 제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자라고 지금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거기다 신명기 14장의 11조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성전 사는 곳에서 멀고 행로가 어려우면 그 소산을 11조로 바칠 소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갖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다시 제물로 사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모든 성인 남자가 바치는 성전세도 반드시 성전세결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사람이 서원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루의 품삯을 계산을 해서 돈으로 속전세로 바치는데 그때도 성전세결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화폐를 들고 왔는데다가 그 화폐에 로마 제국 안에서 쓰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신 까닭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율을 정상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허물 있는 재물도 판매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허가증을 내준 장사꾼에서 산 재물은 흠이 아무리 있어도 받아주었고, 그렇지 아니한 것, 직접 들고 온 것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결탁을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12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했던 자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200만이 넘는 그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씻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정결의식을 위해서 임시 목욕탕이 수천 개나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판매하고 한정상이 곳곳에 있었는데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대목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던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도하는데도 해방이 되고 성전이 장터로 바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사꾼보다 더 큰 죄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허가증을 내준 종교 권력이 잘못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장관이 수억씩 뇌물을 받아도 끄떡없는데 10만원짜리 돈봉투 하나 받은 말단 공무원이 잡혀가듯이 예수님도 멍통은 안 건드리고 영세 상인만 야단친 것 아닌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산헤드린을 두려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들만 해치란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내 던지는 자리에까지 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혼자로서 상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비록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휘둘렀다고 되어 있지만은 장사꾼은 여럿이었을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하석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직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한 가지 아니하고 쫓겨나갔습니다. 그 순례객들도 그들이 쫓겨나가면 재물을 멀리 나가서 사야 되는 불편이 있을 텐데도 말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물론 예수님에게는 일반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담합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 부패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장사치와 그 제사장들도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에 찔렸던 것입니다. 순례객들도 그동안 불만이 많았지만 감히 말도 못하고 있던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속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한거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그냥 다들 슬슬 피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치부의 눈이 어두워서 성전을 세상보다 더 추악한 죄로 더럽혔던 그 일에 앞장선 것에 대해서 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이건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죄악에 동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훨씬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자를 붙여서 일일이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전의 어떤 다른 방에서 모여서 모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성전 청소 사건을 문제 삼으면은
자신들의 부정도 함께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차라리 지금 이 일로 당신을 잡아가라고 대놓고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영악함과 치사함이 특별히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머리가 비상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최고 권력층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 구단이 그 정도 계산을 못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는 걸 꼬투리 삼은 것입니다. 그들을 분하게 여겨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알다시피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메시아냐? 그러고도 성전 제사를 해방할 수 있느냐? 너 말대로 기도한데 방해된다면 저들이 떠드는 것도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와 젖먹이 찬미를 완전케 했다고 합니다.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제대로 성숙하기 전에, 전혀 성숙되기도 전부터도 그런 아기들조차도 창조와 구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찬미를 온전케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원래 시편에서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권력자나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당신께 지금 적용한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바로 나를 찬미한단 말이죠.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시편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라고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날들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과연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혼란했지만은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금 따지고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지금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아이들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 눈에도 성전의 부정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당신께 나오는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쳐내니까 그야말로 이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별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치사하게도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미칠까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보이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한 그대로 마음껏 찬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아이들도 인식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보다 너희들이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도 잘 아는 전문가인데도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이 저들 어린아이들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바로 그 성경 말씀을 들고서 예리하게 꾸짖은 겁니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애들보다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항상 유대인들이 그랬었듯이 이번에도 대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말씀 그대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신 겁니다. 당시의 유대의 최고 지성인이요, 경건한 종견이요, 구약의 전문가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예수님들은 정식 랍비라고 인정도 안 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은 구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통박한 것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들에겐 전혀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아니하고 대중들만,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유전을 더 얹어 가지고 종교적인 멍해로 힘들게 묶어 놓았다. 저들을 묶고 있다고 지금 통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구단인 그들이 영성으로 따지면 아직 시작도 못한 초보자인 아이들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성전 청소 사건을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부정을 바로잡는 사건만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선포하는 말씀에 강력하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어른들의 찬양을 막으면 아이들마저도, 어른들은 비겁하고 치사해서 찬양을 안 할지라도 아이들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뒤엎는, 그래서 새롭게 깨끗게 하시는 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똑같이 알파요 오메가로 동일한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의도는 말씀 그대로 강도짓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는 원래 목적인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사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고 그런 원리라도 지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1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봉헌하는 기도가 무려 40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성전에 나오거나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전부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제사를 드리면 연락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제사보다도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그 모든 내용은 전쟁과 재앙과 질병이 닥칠 때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징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현실의 고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간주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그 봉헌 기도에도 여호와 주께 범죄하거든 이라는 말이 전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이웃에게도 범죄하거든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와서 사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도 전부 속죄하는 의미뿐이었습니다. 화목제도 속죄하는 번제를 반드시 함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돼야만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봉헌했던 기도의 결론은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만민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반드시 죄를 깨끗이 한 이후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자기 받은 사랑을 이웃에서 나눠주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되 정말로 진정한 해결을 통한 기도를 한다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내시는 일을 성전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고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가 빠진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재앙과 질병이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모든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서 환난을 겪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영적인 회복 운동이 있었지만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시금 회개가 빠진 제사만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이루어지다가 급기야 성전 안에서 공공연히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강도 같은 짓을 행한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헛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더러운 뜻과 흠이 많은 재물을 받고서 그걸 드리고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 볼록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문을 닫는 네가 너희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신 겁니다. 성전을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 문을 닫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대중들을 바리새인이 나가서 제발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막더라도 돌이라도 나서서 찬송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넘어서 돌멩이마저도 당신을 찬송시킬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성전이 우상숭배하는 로마에 의해서 도리에 남는 성전을 지탱하는 거룩한 돌이 아니라 완전히 쓸모없는 돌멩이로 만드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덧붙이기를 성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거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소망과 그 약속을 외면한 채 오히려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벌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도저히 엄청난 죄만 지으니까 검찰에 고발하면 당장 사형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발하는 그 찢어지는 마음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르는 군중들은 진정한 회개, 그 기도가 빠진 채로 그나마 제사는 열심히 드렸으니까 로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히려 그 로마로 인해서 40년 후에 그들로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혼자서만 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는 심정을 당시에 베드로는 물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지성소를 그 더러운 돼지 피로 더럽혀지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그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사장들의 허가 맡은 재물 판매상들에게서 그 흠많은 재물을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돼지 피로 지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무엇 하나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 다를 것 없지 않느냐 말이죠. 진정한 회개와 기도는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 돈벌이에 이용하고 하나님마저 자기 종으로 부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최근에 와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잘못을 회개치 아니하고 로마가 자기들 성전을 무너뜨리고 돼지 피로 더럽혔다는 그 사실만 분하게 여겨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기독교인들마저 선하다고 동참하거나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의 타락상이, 죄악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든지 멀어지려는 겁니다. 자기들 의와 교만만 앞세우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유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이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교회 바자회에서 시중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판매하고 헌금을 강요합니다. 교회당을 누가 더 하려고 크게 짓는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와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영성이 우월한 걸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담임 목사의 개인적인 재정 비리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썩어서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곳 남가주 교회도 몇몇 교회 스캔들이 그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냄새를 맡고 자기들보다 더하다 그러고 개독교라고 비난한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맨 처음 성전,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사역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구속은 당신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는 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단 한 명이라도 한복하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치도 줄지 아니합니다. 손상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듣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불신자들에게 전할 사명을 맡았는데,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최고 지성인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은 십자가 진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연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완악한지 더 잘 아시기에 당신께서 택하시기로 구원 주실 자를 택하시고 당신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에 제발 교회가 바로 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라파의 교회들은 호텔이 되었고 술집이 되었고 심지어 이교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과 달라 예수님 당시 본문 기사와 달라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이 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제발 방해는 말아야 됩니다. 강도의 구려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찬미를 완전케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면서 교회를 맨 먼저 찾아가셨다면은 십자가 구속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재림 때에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가 올지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심판의 순서만큼은 교회의 지도자, 저 같은 지도자들부터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자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유일하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쯧쯧 혀를 차는 자부터 먼저 그 혀 차는 것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서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진정한 기도가 포함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기독교, 이 교회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멸망을 막을 힘이, 능력이 이 땅에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신자 개인의 삶에 평강과 자유와 안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